오늘 설교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씁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시작. 진짜 괜찮아요. 오늘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진짜 괜찮아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셨습니까?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요셉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좋다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좋다는 기준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자, 춘향이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도령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준이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가 나쁜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말은요. 믿음이란 말은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지금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았어요. 되게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집사님들 신방하면 되게 아드님은 교회에서 안 보이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전에요 고3 때 고1 때 엄청 뜨거웠어요. 그때 뜨거운 뭐예요? 지금 아닌데. 늘 우리는 어제 것을 말해요. 목사님 우리 남매 전에는요 이랬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잘 보거든요. 보면 자연인 특징이요. 첫째, 전에는요 수십억을 벌었대요. 하루에 1,000만 원 벌었대요. 밑에 부리는 부하들이 200명 있었대요. 지금은 자연 속에 와서 살거든. 하나같이 공통점이 전에는 잘 나갔다는 거죠. 주님은 어제를 물어보지 않고 지금 어떠냐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지금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말이 지금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말이 지금 믿어지면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자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지금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나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소년의 도시락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근데 주님은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것 때문에 됩니다. 소년의 도시락 안에는요, 예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물고기 2마리야, 또 뭐죠? 보리떡 5개가 있는데요. 물고기는 구속을 상징하고 보리떡은 산출을 뜻합니다. 산출, 무엇을 발생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 숫자 2는 두 증인, 증인을 상징합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 숫자 5는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기 집사님은 자녀들이 5명 있거든요. 우리 박수기 집사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아파트 5층에 사세요.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자, 밖에 무엇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인공들은요, 밖에 무엇이 없었어요.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아브라함이, 야곱은 밖에 뭐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있는 것 때문에 골탕을 먹죠. 근데 야복강에서 다리가 쩔뚝거림으로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됩니다. 근데 뭐가 살짝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태생, 환경, 여건이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자, 소년이 그 도시락을 쌌을까요? 부모님이 싸줬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태생이다. 태생, 바로 태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트집 잡지 말고 그게 무엇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트집 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인생에 억울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트집 잡지 말고 주님께 올려놓으세요.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트집 잡아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트집을 잡죠. 선생님,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트집 잡습니다. 주님, 이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트집 잡아요. 트집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트집 잡히는 환경이 일부러 오셨거든요. 트집 잡지 마십시오. 소년은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뺏겼는데도 입이 나왔을까요? 이게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여러분의 인생에 고생이 더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대가지불을 많이 했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트집을 잡았다는 것이고 대가지불을 많이 했다는 것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떤 것은 제로입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대가지불이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안배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돼. 지금 이 시간에서 이 자리에서 들려지고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듣고 나가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이곳에서 저절을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제가 29에 대학교 들어갈 때요, 지긋지긋해. 제 인생이요. 난 결단했어요. 공부하자. 공부하는 게 승부가 빠르다. 노가다 가서 노가다 일주일에서 25만 원 번 돈으로 대학교 들어갔어요. 불가능이죠. 그동안 못 들어가요. 들려지면 됩니다. 뭐 착한 일을 잘하란 말 아니에요. 들려지면 돼요. 들려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밀어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지 않길 바래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들려진 데 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의 채속옷이 찢겨졌다고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찢겨졌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의 채속옷이 찢겨졌는데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려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저거예요. 상처가, 약점이, 허물이고. 그래서 그들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계속 노출돼요. 우리 예수님도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가장 불가능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우리는 상처로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태생에도 상처가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어요. 다윗도 이삭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에 있는 그 상처를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는요 우리 신인자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 저의 상처를 다 말했어요. 저의 목적은 결혼하는 것도 신인자 사모도 저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다 말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보물 창고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뺏겼지만 그게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자가 나에게 오거들라 아 보물이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상처 입은 자가 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서 너 왜 그러니? 너 재석교회 나한테 찾아오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약점을 보물로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한 번도 형들을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 않았거든.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축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채색 옷을 한 번도 안 입어봤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채색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다 입어봤더라고 채색 옷. 이 채색 옷을 영적으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채색 옷이란 나는 이런 게 있지, 난 이런 걸 할 줄 알지, 이게 채색 옷이에요. 밖에 무언가로 자신하면 그게 채색 옷입니다. 저는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합격했던 게 저의 채색 옷이더라고요. 제가 말했나요? 저희 600명 모집한데 2,300명 몰려왔어요. 제가 597등으로 내 뒤에 3명 있었어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제 뒤에 3명 있었다니까요. 채색 옷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채색 옷을 다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벌이 있어요. 수백 벌의 채색 옷이 있어요. 다 찢으셔야 돼요. 나 이거 있는데 나 이만하면 됐지. 그거 채색 옷이에요. 이게 채색 옷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채색 옷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직장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채색 옷입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안 들리는 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요셉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형제들 보디발이었지만 그들이 다 보물이 되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장 멋진 일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멋진 일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가장 극악한 짓이에요. 뭐죠?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만 감금당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요. 대단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잡범들이 수용되는 짜잘한 구치소에 들어갔다면 그는 절대 바로 못 만납니다. 혼의 관점으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에 더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여러분의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수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지금 여러분은 힘들게 하고 긴박하게 쪼아대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보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상처를 통과해야 돼요. 넘어질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돼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동굴속에 갇히고 머슴으로 팔리고 감옥에 끌려가지만 넘어지지 않고 넘어섰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자꾸 괴롭힌다고 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흉보거나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면 그 원망이 나이가 옵니다. 여러분들 전쟁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죽더라고. 총을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엑스트라는요, 총알을 맞지 않았는데 넘어져요. 참 신기해요. 보디발 형님들 다 엑스트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왜 엑스트라에게 시비를 겁니까? 왜 상황 때문에 트집 잡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가치를 모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 채석옷이 찍혔지만 안 된다는 판단이 섰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처리 안 하세요. 형들이 머리 굴리는 대로 다 착착 요셉이요 자빠지고 넘어지게 해요. 내버려둬요. 특히 요셉이 불러내는데 요셉 앞에 그때 당시는요 왕 앞에 서면 바로 죽어요. 이 사인 하나에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게 끝이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뭐지? 개꿈이었나? 바로 가요. 이렇게 했다가요. 손을 앞으로 끄집으면 돼요. 아, 죽었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너 오늘부터 총리해. 그럽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밀어내십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문제가 있으면 복입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바로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야곱은 비겁하고 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원래는 야곱에게 줄 것을 비서실장처럼 들고 다녔거든요. 야곱에게 주려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요. 우리도 그렇죠. 내 호주머니에 뭐가 두둑하면 나는 됐다 이러죠.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빼앗아서 나의 것이 되게 하면 나는 뭐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야곱처럼.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짜장면 먹고 싶어서 식당을 갔는데 비서실장이 카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 줘봐. 난 너 못 믿겠어. 카드 뺏어서 자기 포켓에 넣습니다. 그 대통령 맞아요? 뺏을 필요 없잖아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서실장처럼 늘 갖고 다니실 것을 달라고 야곱은 때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달라 하니까 줍니다. 야곱, 너가 그걸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않니?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곱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주님은 다 뺏어갑니다. 야복강에서 겁먹은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뒤에다 배치시킵니다. 제일 뒤에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 라헬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밖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주님은 그거 다 가져가십니다. 야곱의 버릇은 어디에 안 갑니다.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해야 하는데 또 무엇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다 하면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어떤 한 문둥병자가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저 이 상태로 주님 따라갈게요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나도 원하노니 그렇게 되라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분을 원하셨나요? 그것을 원하셨나요? 우리는 그분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되게 합니다. 야곱을 그렇게 되게 합니다. 야곱의 머리 쓰는 대로 머리 굴리는 대로 다 되게 합니다. 이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이에요.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그건 주님의 긍휼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 것을 마구 자랑하고 다닙니다. 진짜 참된 은혜는 말을 못해요. 진짜 그게 은혜다면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그게 은혜다면 말 못해요. 자기 한 거 아닌데요.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은혜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라헬이 광야에서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러니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리아 산에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보면 말랑말랑한 복숭아 있으면 저는 그걸 말복이다 그래요. 말복. 말랑말랑한 복숭아. 말복은요 앞에 있어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셔 써졌어요. 만지면 그 만진 부분이 곰팡이가 껴요. 하나님이 만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질까 봐 주님께 바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바치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다이다니가 어릴 때 이마트를 데려가서 다이다니가 사달라는 거 딱 사줬어요. 줬어요. 얘기 좋은 거 있다. 그거 줘봐요. 사탕 하나. 이걸 다이 이거 너 거야? 그랬어요. 이것이 영원히 다이다니 것이 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계산대를 통과해야 돼. 근데 울고 안 줘요. 왜 줬다 뺐느냐 이 말이죠. 그 아이들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몰라요. 아빠가 그거 줬으니까 내 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해서 안 줘요. 울어요. 내려놓은 이영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동현이라는 친구가 장난감 사줬는데 안 주니까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동현이를 볼짝 보듬어서 계산대 앞에 딱 세워요. 안 주니까. 아이들은 계산이라는 걸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치라. 계산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어릴 때는 몰라요. 다행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요셉이 하나님께 드려지니 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꽉 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자 결국엔 형들에게 그 옷이 찢겨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보물 상자가 더 쉽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붙잡혀져야 됩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은 어떻게 채색 옷을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채색 옷은요, 친숙한 영이에요. 친숙한 영. 친밀한 영이 아니라 친숙한 영. 혼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하다고 짝짝꿍 하지 마십시오. 덜 친한 사람끼리 밥 먹고, 덜 친한 사람끼리 여행 가고, 덜 친한 사람끼리 커피 마시세요. 오늘 이따 점심 때 보기 있어요 한번. 친한 사람한테 묻혀있어요. 저기 3명 쪼르륵. 꼭 끼리끼리세요. 끼리끼리. 우리는 교회 오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지 않나요? 친해져서 뭘 겁니다. 친해져서. 채색 옷은 친숙한 영입니다. 안일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를 되게 하겠지 하면 벗겨지고 찢겨질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자꾸 상처가 되었을까요? 왜 요셉에게 자꾸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주만 바라라, 주만 말하라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마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꿈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상처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주님으로부터 꿈을 받지,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최고. 우리 인생에 벗겨지지 아니하려면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으로 어떤 비전이 오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들려지면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신대요. 그 저는 첫 신혼 살림을 아파트에서 생활할 줄 알았어요. 근데 22년 만에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다루심을 받지 않고 아파트로 갔다면 눌림이 됐을 거예요. 눌림.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림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자아가 파쇄되면 집에 가면 누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요셉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셉에게는요 수직적 관계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형들의 미움이 아버지와 요셉을 분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갑자기 나를 싫어하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아멘. 짜증내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보니까 저희 보성교회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다 동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동굴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을 뒤집어 쓰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걸 뒤집어 써야 돼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집어넣고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을 원하시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원하면 하나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찢겨질 겁니다. 우리는요 부모가 되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라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채색 옷이 찢겨지길 원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은 형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형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수준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럼 묻겠습니다. 결혼하신 부부들에게. 여러분들 부부간에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지 않나요? 아침에는 마음 들었다, 점심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친숙한 영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보디발이 필요합니다. 친숙한 영이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보디발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계가 직장 상사가 아내가 남편이 다 보디발입니다. 왜냐? 친숙한 영을 깨뜨리기 위해서. 보디발은 처음부터 요셉을 잘 대해주지 않아요. 영화 보니까. 야망을 내려놓으면 신경 거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잭살하게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형님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조술했을까요? 요셉 너 자식 잘 걸렸다, 너 쌤통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그거 보디발입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 환경, 이 교회, 이 상황이 우리에게 보디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보디발은요 잘못이 없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오히려 보물창고로 데려다 줍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강팍함이 줄어들면, 감소되면 보디발도 줄어들 겁니다. 보디발이 많다는 것은요 내 속에 강팍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강팍함을 보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만 싹싹 잡아냅니다. 참 신통방통합니다.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니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상처 입었다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면 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럽니다. 상처 입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모세가 3개월 때부터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부모님이 모세를 너무 꽉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찍이 상처를 입는 게 좋은 겁니다. 일찍이. 우리 예준이는 일찍 태어나는 순간 자는 상처예요. 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 와서 열심히 와서 드러나 있어요. 지금 보대기 깔아놓고. 저거 상처예요. 저는 우리 예준이가 기대가 돼요. 저는 지난주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선파니까 예준이가 웃어요. 간이 녹아버렸어요. 저희. 상처는 일찍이 상처를 입는 게 좋습니다. 일찍이 상처받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보디발은 요셉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속에 내비게이션.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정말 좋습니다. 지름길을 가게 하고 있잖아요. 보디발이 지름길. 그 꿈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고무 많이 한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요. 요셉이 다 당합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찾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찾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사람? 야곱의 채색옷이 찢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땠을까요, 야곱이? 채색옷이 찢겨져 있는 옷, 또 피가 묻어있는 옷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끔찍한 소식을 듣게 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끔찍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만 바라보지 않고 주만 말하고 있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그래도 그 상처는 미래의 봄을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과 요셉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부터 연약한 상처를 드러내는 일에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상처를 드러내는 일에 경쟁하셔야 돼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면 저주가 찾아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거든요. 요셉은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유익이 됩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통해 깨달아요. 그러면 집에 가야 하는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완벽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은 다시 감옥에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이 고작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요셉 안에 처리하는 강팍함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요셉의 장점은 너무 신실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지도 않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하면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을 해도 똑똑하니까. 주님은 그 똑똑함을 강팍함으로 보신 겁니다. 강팍함.
요셉의 감옥에서 지낼만 하니까 또 누가 부르죠? 왕이 불러냅니다. 그때 왕이 부르면 바로 죽어요. 이게 또 상처가 됩니다. 요셉이 지낼만 하면 고난이 옵니다. 근데 바로가 마지막입니다. 바로 끝나요. 작년보다 올해 상처가 더 큽니까? 이는 보물 상자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아멘. 보디발은 상처를 조금만 냈거든요. 근데 더 크게 냈어야 되는데 보디발이 요셉의 상처 조금만 내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냈던 사람들에게 나의 보물 창고를 열게 해준 사람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감사 편지를 쓰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날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하지 말고 감사 편지 쓰세요. 수준이 그렇게 돼야 돼. 수준이. 한승아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나의 보물 창고를 열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기셔야 돼. 그럼 여러분 남편에게 일을 갈지 마세요. 누구에게 일을 갈지 마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상처를 더 크게 내니까 보물 창고가 활짝 열리잖아요. 이제부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자, 강팍한 바로지만 하나님이 그 바로를 왕으로 세우셨대요. 이 말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돼. 하나님이 저 바로는 자기가 되고 싶어도 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불렀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창세기를 다 읽기 전에 앞에 강팍한 바로에 대해서 크게 돌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요셉 큰일 나겠다 망해있다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 와, 이제 됐다. 괜찮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즉시 발견하면 바로는 바로 없어집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바로를 없애기 원하신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빨리 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책을 많이 번역한 이유는 나의 죄성을 크게 보고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빨리 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바로가 중요해요. 바로가 중요해요. 바로 축복이 오느냐 바로 고난이 오느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바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갈 때 바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시간 바로 무엇을 하느냐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거예요. 내가 착한 일해서 아니에요. 거룩해서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아니에요.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 죄를 우리 안에 바로바로 보고 없애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로바로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죄를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족하다는 말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 나 부족하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나안에 거하다 책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상황이 80%가 안반석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23편이거든요.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뭐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 보니까 아니더라. 허벌판인데도. 다윗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일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어떤 일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고백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물 창고를 열어줄 바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성을 바로바로 끄집어내는 일에 경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